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살펴본 2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유는 비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준비한 것이 바로 설명하는 것이 비유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잘 알아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들의 반응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포도원을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을 관리하고 또 경작하기 위해서 이제 농부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세를 주어 그 포도원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이제 타국으로 오랫동안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농부들이 그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포도 소출이 나왔을 텐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소한 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식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은 5년 이후에나 그 소출을 기대하는 것이 그들의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자 이 주인이 3번에 걸쳐서 종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을 보내게 되는데 그를 두들겨 패고 아주 홀대를 하며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을 보내지만 모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그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닌 상속자, 아마도 그 포도원 주인의 장자를 그들에게 보내게 되지만 농부들은 유산을 탐내면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바로 알아듣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아주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5장 1, 2절을 해석하는 듯한 말이 이제 7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포도원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민족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약 6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그리 포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아마도 접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이 자기 자신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포도원에 3번에 걸쳐서 종을 보낸 것과 같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방법으로 아들을 보내시면서 바로 이 주인이 얼마나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신지를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할까 그렇게 고민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그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대받기 원하는, 사랑받기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 그 장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이제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5장 말씀 중에 이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가 이제 포도원 주인인 나와 또 포도원 사이에서 너의 사리 사욕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방문하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과의 그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14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농부들은 의논을 하고 그 결과가 아주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생각이 참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의 유산을 탐내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되고 사람으로서 혹은 죄인으로서 그럴 수 있지만 어찌 그 유산을 갖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그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꼬집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내리고 그를 방해하면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상속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반대로 그들은 쳐서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아들의 유산을 우리가 원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아들과 접붙임을 받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야여서 이제 15절 16절과 같은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을 이렇게 죽인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짧은 예화를 통해서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어찌 보면 우리는 그의 포도원, 그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농부로 세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세를 받고 세를 내고 사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짧은 예화를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의 사역이 거절당한 것들을 또한 내포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오심 그리고 그가 장차 가지고 오실 심판의 때를 함축적으로 모두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 핵심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 농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시면은 아주 포도원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미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순한 참 종자 아주 좋은 종자로 너희들을 키웠고 심었고 키웠는데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방 포도나무 악한 포도나무와 같이 행동하느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귀하게 만든 포도원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귀한 포도나무로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심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접붙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너무 무서운 말씀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17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버린 자의 돌과 같이 되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되시고 그의 모든 파운데이션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8절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적용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돌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지겠고 바로 그 돌 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모두가 가루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천국의 파운데이션 그 초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상속되어지는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면 오늘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것을 갖기 위해서 그에게 대항하는 것,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을 때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모든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포도원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셔서 정말 귀한 포도나무와 같이 이 땅에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생하는 생명을 주님 앞에 상속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